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저는 큰아들 결혼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내내 또 남은 여생 내내 가정 천국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설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건강, 그 다음이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 사회적 성공,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정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가정이 흔들리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어둠의 권세는 가정을 흔들고 또 동성애를 가장하여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은 가정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지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만 건강하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7년 펩시콜라의 북미 대표였던 브렌다 반즈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브렌다 반즈라고 하는 여성은 2005년, 200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100명 중에서 10위 안에 2번이나 들었던 사람, 펩시콜라의 CEO가 되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여자였던 적이 있었죠. 그가 펩시콜라의 계열사 평사원으로 22살에 입사해서 20년 넘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21년 만에 그 회사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가 대표가 되었을 때 1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판매고를 올렸고, 순수익만 1조 3천억.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청난 실적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30분 동안 가족들 아침밥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시 30분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혼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하루에 16시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일주일에 3, 4일, 5일은 집에도 가지 않고 밤새워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던 그가 힘있게 일하던
그 펩시콜라 세계적인 기업을 한 1년 남짓 거기서 대표로 일을 하다가 그만 사직서를 낸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내려놓고 그냥 가정주부로 돌아가다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가정으로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내게는 회사가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새 아이들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7살, 8살, 10살 난 재롱둥이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예회 비디오 테이프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이 평일에 걸치면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물로 선물하신 자녀들을 보물로 키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엄청난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숙제지요. 행복한 가정, 자녀 양육 쉬워요, 어려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살아보시니까 알겠잖아요. 행복한 가정도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 교육을 전문 강사가 있었는데 그가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때에는 공부한 것 가지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 10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강좌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부모를 위한 10가지 힌트. 자녀 하나 낳고 보니까 자신감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자녀 둘을 낳고 나서는 부모를 위한 약간의 제한. 너무 자신감이 줄어들었죠. 세 번째 자녀 낳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강좌를 폐강했대요. 자녀교육 전문가라도 자녀교육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교육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식민지 나라로 살 때 가이사라, 이 해안 지방 지중해 가이사라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즉시 가서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귤러리하게 기도했다.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에 모시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념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기도했기에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까? 기념비처럼 세우는, 인정해 주신 기도가 되었을까? 고넬료는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그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입니까? 이 찬송이 아멘이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한 사람,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것이죠. 저는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생활이 건강해지고 예배 생활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혼식 끝내고 손주 돌보다가 한국에 와야 하는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나들 집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다 모인 거죠. 며느리가 둘, 사위가 하나, 저희 부부까지 손자까지 해가지고 9명이 모여 있는데요. 야, 정말 그날 저녁 음식이 뭐였느냐면 월남쌈이었어요. 월남쌈을 며느리들이 준비하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도마질하고 저 아들들 사위 막 움직이면서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30여 년 전에 2명이서 가정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30몇 년 만에 이렇게 9명이나 되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오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식사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식사 모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난 이제 한국에 와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가정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모범을 먼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다 짝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앉아있는 이 꿈만 같은 이것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한 명씩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또 다 돌아가면서 내가 하고 또 지목하고 해가지고 다 한 명씩 8명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막 딸은 울고요, 제 아내도 울고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감사해서 서로 잠깐이지만 울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는 다른 것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이 오기까지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도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 많았지요. 어려운 일 많았지요. 제가 아이들 셋을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거기다 두고 한국에 왔잖아요. 아들들 둘 20대 청년들이 부모님 속을 썩이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뭐 도와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전화로 하지 말할 수도 없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기도를, 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 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다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자녀들은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일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 스스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넬료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믿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만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 우리 온양제일교회 안에는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구제회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 엘레에모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구제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행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구제 행위가 있기까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포함한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긍휼하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사랑의 행위가 열매를 맺는 그 구제, 그런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만 잘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념비처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모범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믿음은
모든 가족과 친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에게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천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놓고 그 다음날 올 건데, 그 다음날까지 뭐 합니까? 친척들과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집에 오는 것은 불법인 것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온다? 안 믿어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고넬료가 하는 말을 다 믿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5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온다는데,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누가 온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말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결혼식장에 갔어요. 신랑도 멋있고 신부도 예쁘고 너무 또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엄마한테 결혼식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면 서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참 그거 어렵잖아요. 아마 부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한 총각 처녀가 만나 결혼을 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둘이서 굳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아기 낳지 말자. 우리는 고생했어도 자녀들에게는 그 고생 물려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한마음 돼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30대 중반쯤 벌써 부자가 돼가지고요, 30 중반 넘어서 아기를 낳네요. 부자가 됐으니까요, 제일 좋은 집에 제일 명품 옷 입히며 좋은 음식 먹여서 잘 키웠어요. 아주 그냥 갖고 싶다는 모든 장난감 다 사주고요, 좋은 거 다 해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되더니 세상에 이 아들아이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반항을 하고요, 아빠한테 막 덤비고요. 사춘기가 늦게 왔나 보다 생각하고 좀만 참자 하고 참기도 했다가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막 싸우기도 했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는데 애가 점점 안 좋아지네. 그들이 결국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부산 지역 근처 경찰서에 갔더니 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사한테 갔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상담사한테 쭉 상담을 오랜 시간 했더니 상담사가 이렇게 진단했어요. 애정결핍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명품 옷을 입히고 갖고 싶은 장난감 다 사주고 최고의 과외 선생 붙여서 이랬는데 애정결핍이래네. 자녀 교육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해주면 애가 바르게 자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게 없이 살아도 믿음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게 다 있어도 어긋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말씀으로 하잖아요. 유대교인들 아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그 임산부는 하얀 포대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포대기에다가 구약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 요절 말씀을 다 수를 놔요. 10개월 동안 빼곡히 수를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적히는 거죠. 아기 태어나자마자 그 포대기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아기가 눈을 뜨면 맨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4살, 5살 처음으로 글을 익힐 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적어가지고 말씀을 꿀 먹으면서 그렇게 익히도록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오전에는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이제 일반 공부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많이 뒤떨어지느냐? 안 그래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키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우리 손자 손녀가 아직 어리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 노트 하나 사다 주면서 창세기부터 아니면 잠언부터 요한복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1학년이면 한 절, 2학년이면 2절 그렇게 성경 노트 한 달짜 쓰고 한 절씩 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달 만에 한 번씩 검사하면서 용돈을 2배를 준다고 해보세요. 애들이 합니다. 용돈 2배라는 말 때문에 애들이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신구약을 다 쓰게 만들고 말이죠. 말씀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항공 타고 내려오는데 착륙하기 전에 밥을 주잖아요. 1시간 반 전쯤에 저녁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요, 배 시기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다 밥을 거의 다 나눠줬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거의 다 나눠줬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그냥 얼마나 겁나게 흔들리는데 세상에 승무원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밥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또 그걸 그릇으로 붙잡고 그냥 막 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그걸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먹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핸드폰으로 적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먹는데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 영혼이 살기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먹이는 거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다 컸고요, 믿음 다 떠나 있고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더 경외하며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0m 계주 경기 있잖아요. 400m 계주 경기 할 때 보면 이제
바통 터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뒤로 가가지고 법적으로 허락된 만큼 뒤로 갔다가 달려가면서 받습니까? 다 알잖아요? 믿음의 바톤 터치도 그래야 됩니다. 죽을 때 유언하고 죽으리, 그런 믿음의 그런 바통 터치 안 돼.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좋은 일하고 사람들 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행복한 모습, 참 존경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부모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또 믿음 생활을 흉내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잘 믿음에 살아온 것이 제일 행복했다. 바톤 터치 탁 하고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질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질문하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놓고 왔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생각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 상관없이 지금부터 고넬료처럼 하나님 경외하며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본이 되는 참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경외하며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로 인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